자, 오늘은 인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잘 주무셨어요? 새벽에들 안 깨셨나요? 저는 어제 새벽 3시에 막 놀라서 깼어요. 막 창문에 바람이 엄청나게 세게 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뭐 부셔진 줄 알고 새벽에 깼는데 저만 깼어요. 다들 그냥 푹 잘 자는데 저만 일어나서 뒷 베란다 가보고 앞에 베란다 가보고 창문 괜찮은가 보고 이랬어요. 어제 저녁에 비가 정말로 무섭게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상학자 나와서 말씀하시는 뉴스를 보다 나왔는데요. 요즘은 그 야행성 장마래요. 그래서 밤에만 이렇게 비가 몰아치죠. 또 어제 낮에는 또 날이 모처럼 해가 떠가지고 맑았는데 갑자기 한 5시 좀 넘으니까 막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더니 새벽에는 그냥 집중호우가 내리죠. 정말 무섭게 비가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기록적 폭우가 내렸고요. 저쪽 이남 쪽에는 그 낙뢰가 그렇게 많이 떨어졌대요. 그래서 1년치 칠 번개가 하루 동안 쳤대요. 그래가지고 피해가 엄청나게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태풍 개미가 이제 올라오는데 어떤 경로로 올라올지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오면 또 이제 한 차례 또 강풍과 폭우가 쏟아지겠죠. 그래서 동남아 쪽으로 좀 비껴갈지 어떨지 또 다음 주도 긴장하면서 우리가 또 한 주를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한 주 동안 이렇게 쏟아지는 비에서 교회에서 이제 교회가 이제 눅눅해질까봐 제습기를 돌리고 또 이제 비 피해 없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하면서 한 주 동안을 이렇게 보내었습니다. 이 비 쏟아지는 비를 보면서 노아의 홍수 때가 정말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진짜 이렇게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 지하수가 터져나오고 그러면 정말 홍수가 나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더라고요. 그렇죠?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노아의 홍수 때는 40일 동안 하늘문이 열리고 땅에 깊은 샘이 터져서 홍수가 나서 온 대륙의 가장 높은 산을 뒤덮을 만큼의 홍수가 났대요. 근데 이 재난을 보니까 그게 조금 감이 오더라고요. 야, 이렇게 쏟아지면은 진짜 산을 덮고도 남겠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은 참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어려운 시기를 걸을 때도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오늘 말씀처럼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 너무 좋죠? 다시 한번 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내가 어떤 피해가 있고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걱정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이 말씀 하나를 붙잡고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재난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일어나요. 믿는 사람도 고난을 겪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을 겪으면서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저를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재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걷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안정케 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는 거예요. 누가 나 돕는 거 아니에요. 누구 귀인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인도죠. 인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는 어떻게 받을까? 이 말씀에 관해서 여러분과 나누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보니까요. 어떤 사람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인도를 좀 잘못되게 왜곡해서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전 많이 만났어요. 그분이 막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는 직통 계시를 받는 분이 있어.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분에게는 다 말씀을 해준다는 거예요. 계시로 모든 걸 다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직통계시. 여러분 제일 위험한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직통계시 받는다는 게 제일 위험해요. 제가 볼 때. 그 사람에게만 비밀스러운 모든 걸 하나님이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다 말해주고 하늘로 끌려 올라가서 천국을 보고 오고 막 이런 분들 계시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조심해야 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성경적으로 바르게 믿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직통계시의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만 사랑하셔서 그 사람과 하나님 간에 한 라인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 사람에게 모든 직통으로 계시를 다 말씀해 준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그 장면 한번 볼까요?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말씀 본문장을 한번 보세요. 주보의 말씀을 보시면은 말씀을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그랬나요? 아니죠.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만민이 각자가 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민의 각자가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도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 때는 안 그랬어요. 구약 때는 선지자를 보내서 그 선지자에게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시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나 신약으로 와서는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이제 누가 직통계시 받은 사람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고 누가 방언 통변하는 사람만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 누구 목사님이 영험하대, 그 목사님이 기도해주면 막 달라. 막 인천까지 막 찾아가고 막 충청도 기도원에 어디 또 찾아가고 거기서 물론 이제 안수기도를 사모하고 우리 목사님께 안수기도도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 하나 놓치는 게 있다는 게 그게 뭐죠?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요?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래요.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죠.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그런 거예요. 특별한 누구에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저희 교회는 원래 이렇게 북적거리는 교회라서 노래를 불러도 괜찮고 괜찮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물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목사님께 배우고 목사님의 치리 안에서 교회에서 순종하는 건 필요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제 만민을 각자가 이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갈 수 있게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할 때 내가 떠나는 게 너희한테 더 유익하다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왜? 내가 떠나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기 때문이다 그러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기드온이라는 그 청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본문은 기드온이란 청년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때는 구약으로 내려가서 바로 그 사사시대에 존재했던 기드온 청년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드온 청년은 그 미디안 족속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시달리고 있을 때 아주 소심한 청년이에요. 그래가지고 혼자서 숨어서 이렇게 밀타작을 하고 그 밀을 뺏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숨어서 있었던 기드온이란 청년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가지고 기드온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의 본문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6장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너는 소심한 사람이 아니야. 너는 큰 용사야. 너는 미디안에게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 6장 12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죠. 이것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뭘까요? 어디 직통 계시를 찾아다녀야 되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길은 뭐다? 바로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던 장면은 신약으로 가서 우리에게는 무엇을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아주 특별할 때만 하나님께서 그런 환상을 보여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환상을 쫓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뭘 쫓는다?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속에서 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다 보면은요, 또 말씀을 통독하시다 보면요, 또 말씀을 또 묵상하시다 보면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가 있는 거야. 이상하게 어떤 성도님 이런 말씀하는 거 있죠. 오늘 말씀은 어쩜 그렇게 내 얘기를 이렇게 해? 그래서 말씀을 좀 잘 모르시는 집사님들이 오해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은 오늘 말씀에서 왜 자꾸 내 얘기만 하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아니에요, 저 아무것도 몰라요. 집사님 상황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내 얘기를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아니에요. 사실은 목사님이 그 집사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의 가슴을 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시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그때 그 메시지를 목사님 왜 내 얘기하고 그래 창피하게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속에서 교훈을 얻는 것, 그 속에서 들려지고 깨달아진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느 날 나의 그 비루했던 삶이 말씀으로 조명이 쫙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 거예요. 비록 육성으로 내게 들리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널 도우실 거야. 갑자기 말씀을 듣다 보면서 내 마음속에 확신이 들고 말씀을 듣다 보면서 이것이 나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이 괜히 믿어지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은 장면이 막 믿어지고 이런 장면들이 내 마음속에 다짐이 될 때 이것이 바로 말씀이 하나님이 되어서 나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들을 때 이것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저 믿을게요. 하나님 믿을게요. 감사해요. 하나님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신다고 하니까 너무나 감사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이 말씀에 들려오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짠하고 나타나지는 않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신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인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그냥 뭔지 모르겠어 이렇게 넘어가요. 근데 기도를 하시잖아요.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거야. 비록 짠 하고 하나님의 손이 보이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나 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게 염려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어쩜 이걸 이렇게 풀어주세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는다? 기도하면서 받는 거예요. 각자가 개인이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그 장면 볼까요? 자, 기드온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야, 너 미디안 족속하고 가서 싸워라 그러는데 이 기드온이 굉장히 소심하거든요. 그러니까 나 자신 없어요. 내가 뭐라고 가서 싸웁니까? 나는 전쟁을 해본 사람도 아니에요. 막 두려운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니까 너 가서 전쟁하면 된다. 승리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사자가 용기를 줘요. 그래도 소심한 기드온이요, 하나님께 따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참 믿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나갔다가 전쟁하다가 칼 맞아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화내지 마시고요, 딱 한 번만 제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하고 아주 귀엽게 기도하는 우리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사기 6장 36절부터 38절이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합독해 볼게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아멘. 이제 기드온이 자신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저희 집 마당에다가 내가 양털 뭉치를 하나 줄 테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이 양털 뭉치에 물이 가득 이슬이 맺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게 뭐냐면 36절의 말씀이에요. 뭐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쭙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는 여쭙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자세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인격적인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기도는 주시옵소서, 주시옵 이런 기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저를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 정말 이렇게 되고 싶어요. 하나님, 이번에 지금 이거 돈 부어야 되는데 돈 나올 데가 없어요.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자세히 기도하는 거예요. 자세히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세히 인도하세요.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자세히 기도하면 자세히 응답받는다. 여러분, 두루뭉실 기도하잖아요. 그럼 두루뭉실 응답받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한 대로 하십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쭙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양털 뭉치를 거기다 놓고 다음날 잔 거예요. 근데 잘 때 어땠을까? 해줄까 안 해줄까? 하나님이 해주실까 안 해주실까? 그리고 이제 걱정하면서 자서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양털 뭉치를 만졌는데 양털 뭉치를 무슨 세숫대야에 담갔느니 그냥 물이 흥건한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응답해 주셨네? 그러면 나가서 싸우면 되잖아요. 근데 이 기드온은 너무 소심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화내지 마세요. 이번에는 반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양털 뭉치를 놓을 테니까 이번엔 양털 뭉치에 이슬이 한 방울도 맺히지 말고 그 옆에 있는 풀밭 같은 데는 이슬이 맺히게 해주세요. 반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마른 양털 뭉치를 또 마당에다 두고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자는 장면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6장 39절 4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번 합독해 볼까요?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 화내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는데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성경 말씀이 하옵소서,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다 보니까 이런 어체가 고어가 많아요. 옛날에 표현들이 많다 보니까 이 말씀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현 상황을 그리면서 보면 이것이 쉽게 다가오는 거예요. 보세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 제게 화내지 마세요. 하나님께 제가 한 번만 더 여쭐게요. 이번에 반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이에요. 소심한 청년 기드온이 양털을 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나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어디 드라이기로 말렸는지 그냥 양털은 뽀송뽀송한데 주위를 보니까 그냥 발이 젖을 만큼 이슬이 가득 맺혀 있는 거예요. 주위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전쟁을 하러 나가겠습니다. 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자세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는, 물론
하나님을 여러분 시험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요거 요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요거 요렇게 해주세요. 뭐 내 뜻대로 다 해주세요. 그러면 어쩔 때는 하나님이 그건 안 돼 하고 응답 안 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때는 너무 걱정이 되니까 기도원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대로 행해 주신 거예요. 궁극적으로 중요한 건 뭐다? 내가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자세히 기도하세요. 자세히 기도하시고 자세히 일상적인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새벽에도 여러분 새벽 기도를 드리시고 하지만은 새벽 기도를 드리실 때 이제 우리가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 부흥회나 이럴 때 우리가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새벽 기도를 드리실 때는 저는 작은 노트를 앞에다 두고요. 제 기도한 걸 적어놔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려고 체크를 해놓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요, 제가 또 이거 일을 하러 가요. 내가 이런 문제를 또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집사님 지금 이 문제가 있거든요. 하나님, 이 집사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어디가 아프신데요? 하나님 이거 좀 고쳐주세요. 우리가 이런 기도들을 자세히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듯이. 그렇게 기도하고 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했던 내용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나에게 깨닫고 보게 하시는 거예요. 놀랍다. 야, 놀랍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인도를 받았던 재밌는 내용 하나를 여러분에게 이제 간증을 하면, 예전에 이제 그 목사님들하고 이제 같이 운동을 하고 하거든요. 그러면 가끔 운동을 하고 나면 이제 목사님들하고 사우나를 가요. 그러면 사우나를 이렇게 딱 가고 이제 목욕을 딱 끝나고 나면 그 사우나에 냉장고 있잖아요. 여자 목욕탕도 냉장고 있나요? 음료 팔죠? 그 딱 음료를 팔어. 근데 목욕탕 가면 특이한 게 있더라고요. 여자분들한테는 수건을 2장 나눠주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부럽죠? 남자는요 이만큼 수건을 싸놔요. 그래서 마음대로 써요. 근데 여자분들은 꼭 2장만 주더라고요. 너무 많이 쓰셔서 그러는지. 그래서 자, 사우나를 딱 갔습니다. 근데 저는 그 좋아하는 음료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맥콜이라는 음료를 좋아했어요. 이 보리 음료를 해가지고 그걸 먹으면은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 목사님들한테 이제 음료를 제가 사느라고 저는 맥콜을 딱 사고, 목사님 어떤 분은 콜라, 어떤 분은 보리 음료 이런 거를 다 사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맥콜을 딱 먹으려고 그랬더니 한 그 젊은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납니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맥콜이 어디가 만드는 건지 아세요? 그래요. 이거 1화잖아요. 1화가 어디 회사 건지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게 어디예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게 통일교예요. 그게 통일교에서 맥콜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드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제가 그랬어요. 아니, 제가 뭐 통일교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 맥콜 좋아서 먹는 건데 그런 게 뭘 따집니까? 그리고 저는 그냥 먹었어요. 근데 내내 집에 돌아와서 그게 마음에 좀 걸리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께 이걸 기도해 봤어. 하나님, 저 맥콜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돼요? 하나님 먹지 말라 그러면 안 먹을게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웃기죠? 근데 저는 이런 기도도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나님 이 맥콜, 하나님 먹지 말라면 음료 많으니까 그냥 옥수수 수염차나 이런 거 마실게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안 하시면 저 맥콜 계속 먹을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기도한 걸 까먹고 이제 또 한참 지났죠. 지나고 있다가 이제 목욕탕에 갈 일이 있었어. 근데 목욕탕에 딱 가서 이제 목욕을 하고 여느 때처럼 냉장고 문을 딱 열고 맥콜을 딱 찾았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맥콜이 없네? 그래가지고 사장님한테 얘기했어요. 저 사장님, 이 맥콜 왜 없어요? 그랬더니 맥콜을 안 파는데요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맥콜이 없어서 못 먹었어. 그런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인가 보다. 그래, 먹지 말자. 하나님께서 냉장고에 다른 음료가 다 있는데 그것만 없는 거야. 그리고 이제 새로 들여온 음료가 뭐가 있냐면 비타민 C 음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야, 너 건강하게 비타민 C 음료나 먹어라.
그래서 그때서부터 비타민 C 음료를 먹게 됐어요. 재밌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하나님께서 어쩜 그렇게 그렇게 인도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게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인도인 줄 알고 그래요 하나님 맥콜 다음부터 안 먹을게요. 이렇게 속으로 기도하고 이제 옷 입고 나왔어요. 그러다가 며칠이 또 지나서 목욕탕을 갔는데 이제 비타민 C 음료를 찾으려고 딱 봤더니 거기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맥콜이 또 있는 거야. 맥콜이 다음에 갔을 때는 맥콜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웃었어. 아유 하나님 먹지 말라는 말이 맞나 보다. 그래서 저는 안 먹게 됐어요. 제가 뭐 다른 거 뭐를 드시지 말라 이런 뜻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런 세세한 하나님의 인도에 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세세하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아주 디테일하게 여러분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어떨 때 내가 기도하고 여쭙고 나갈 때 하나님은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향으로 해서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그거는 뭐다? 저를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기이한 일들로 역사하신다. 자, 다시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기이한 일들로 역사하신다.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기도원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주니까 그 기도를 따라서 이제 전쟁을 나가려 하는데 하나님이 한 번 더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냥 기도원에게 한 용사가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제가요 어제 꿈을 꿨는데요. 아주 기이한 꿈을 꿨어요. 그 꿈을 보니까 그 보리떡 한 덩이가 딱 찾아오더니 그게 미디안 진영으로 가더니 미디안 진영을 완전히 쳐서 무너뜨리는 장면을 내가 꿈을 꿨어요. 이게 좋은 꿈인가요? 아닌가요? 그랬더니 기도원이 갑자기 자기의 무릎을 탁 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 장면 한번 볼까요? 사사기 7장 13절 14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해 볼게요. 기도원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덮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꿈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꿈을 주시기도 하고요 환상을 주시기도 하고요 또 정말로 안 될 것 같았던 일인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가지고 그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막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막 골머리를 몇 년째 썩고 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한 번에 해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막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큰 문제가 있던 우리 또 집사님이나 이런 문제를 놓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막 크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도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사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이제는 돌아가셨지만은 우리 조용기 목사님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건축하시고 그곳에서 오늘날 최대의 교회를 그렇게 섬기고 나가셨잖아요. 근데 그 이사를 할 때 걱정이 많았대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여의도가 이렇게 좋은 시대가 아니었고 그때는 모래밭이었대요. 거기에 뭐 아무것도 없었대요. 저는 그때는 못 봐서 모르지만은 1970년대 보면은 거기가 막 엉망이었잖아요. 근데 거기를 이주를 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내가 5만 명이 한꺼번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교회를 건축한다는 게 이게 맞나? 돈도 없는데 걱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한 권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오셨대요. 목사님, 내가 걱정이 돼서 왔어요. 그런 거야. 왜요? 그랬더니 어젯밤에 내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이 좋은 꿈인지 내가 벌떼를 봐가지고 내가 무서워서 찾아왔어요. 그런다는 거예요. 예, 권사님 꿈꾼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랬대요. 그 한 여왕벌이 있는데요. 여왕벌이 모래밭에 이렇게 날아가더니 그 모래밭에 앉더라고요. 그랬더니 일벌들이 수만의 그 일벌들이 그 여왕벌을 찾아서 그 모래밭에 오는 꿈을 꿨어요. 근데 하도 벌떼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이게 길한 꿈인지 흉한 꿈인지 몰라서 걱정되어 왔어요. 그랬더니 조용히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듣더니 무릎을 탁 치면서 아유, 하나님께서 여의도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정말 중요한 어떤 결정을 놓고 볼 때 혼자 결정할 때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어디로 이사를 가야 할 때, 또 어떤 학교에 우리 문제가 있을 때나 우리 아이들이 아플 때나 여러 문제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느 병원을 가야 될까요? 하나님,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꿈을 꾸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아주 도움의 손길을 또 만나게 하셔가지고 우연찮게 또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연찮게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근데 걱정하는 나에게 지혜의 말을 딱 한마디 던져주고 간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의 인도라 믿고 제가 가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목사님께서 이 꿈 소리를 듣고 그렇게 건축을 감행하시면서 오늘날 또 최대 교회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간증을 저는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도하신다? 각양각색의 기이한 일들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저는 한번 따라할게요. 성령이 함께 하셔서, 자, 크게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신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는 일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결과적으로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가 합력하여 선을 이뤘구나. 걱정하면서 일을 시작하다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결과적으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기도원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300명만 딱 데리고 가. 그러는 거예요. 너 많이 데리고 가면 니네가 싸움 잘해서 승리했다고 그러니까 안 돼. 300명만 데리고 가라. 어떻게 해요? 300명을 데리고 가서 횃불하고 항아리를 준비해라. 예?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 항아리를 깨트리면서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러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7장 16절에 18절 여러분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자, 항아리 큰 거 하나를 딱 들고 횃불을 그 항아리 속에다 감추고 몰래 세대로 나눴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100명, 100명, 100명으로 이 미디안 진영은 지금 바다에 모래알처럼 많대요. 그러니까 한 수십만 명이 지금 쳐들어온 거예요. 전쟁하려고. 그때 세대로 100명, 100명, 100명이 항아리를 들고 횃불을 들고 갑니다. 그래서 그 진영 주위에서 어떻게 한다? 그 항아리를 깨면서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그 장면 한번 볼까요? 7장 22절, 23절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게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벤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부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그 항아리를 300명이 깼어요. 근데 여러분 300명이 깼다고 그래서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자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천둥처럼 들리게 하는 거예요.
와 하는 수십만 명의 고함 소리와 나팔 소리처럼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미디안 진영에서 그 큰 소리를 듣고 나서 놀래서 야 이스라엘을 지원할 원병이 왔구나. 그래 놀래가지고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혼비백산하는 바람에 서로 쳐들어온 줄 알고 서로를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싸우다가 많은 미디안 족속들이 서로 죽이고 죽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혼비백산에서 도망갔더니 이제 나몰라라 했던 지파들이 갑자기 돕겠다고 찾아와가지고 함께 추격해가지고 이 도망가는 미디안 족속들을 괴멸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뭐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에겐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인도가 맞았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일이 술술술술 풀려나가는 거예요. 어려웠던 문제가 해결됩니다. 힘들었던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팠던 문제가 고쳐집니다. 회복됩니다. 일어서게 됩니다. 다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한다? 승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승리를 보면서 아 그래 이 사건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았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에 사실은 좀 걱정되는 게 있었어요. 금요일 날. 왜냐면 지난주에 제가 MRI 촬영과 피검사를 좀 했었잖아요. 왜 그러냐면 피검사를 일반 병원에서 했었는데 저 암 수치가 있는 그렇게 나온 거예요. 수치가. 그러니까 수치가 4 이하여야 되는데 제가 6점 몇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암 수치 피검사를 할 때 뭐 0점 몇도 나온대요. 그러니까 4 이하여야 되는데 6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몇 달을 경과를 보실래요? 아니면 MRI 촬영과 조직 검사를 해보실래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하는 길에 하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대병원으로 그 진료 의뢰서를 가지고 갔더니 피검사, MRI 검사, 뭐 갖가지 검사를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갖가지 검사를 지난주에 하고 그 MRI 통 속에 딱 들어가는데 아 기분이 묘해. 그 통 속에 들어가면 그 폐쇄공포증 있는 분은 못 들어가요. 그게 답답해요. 통 속에 딱 들어가면 또 되게 시끄러워요. 그래서 귀마개 주면 깨깨깨깨깨깨깨 하면서 30분 동안 검사를 해. 그 누워서 기도하면서 있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이제 결과를 보러 금요일 날 아침에 가는 거죠. 그래서 산미 보내고 그리고 이제 고대병원을 향했어요. 가면서 그냥 얼마나 통성기도 하면서 갔나 몰라.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세요. 암 걸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갔어요. 결과 이제 자 이은석 씨 들어가세요. 그래 딱 들어갔더니 선생님 아무것도 발견된 게 없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저 속으로 할렐루야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이 검사하면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아유 이러면 어떡하지? 아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근데 저 같은 사람도 있대요. 이런 수치가 좀 높게 나오는데 또 정상인 상태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거 드실 필요 없고요. 한 3개월 있다가 피검사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는데 얼마나 기쁜지 사모님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또 권사님한테도 전화 걸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회식을 했습니다. 너무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이게 위기잖아요. 그죠? 이런 위기도 또 넘어서 아유 하나님 또 넘어섰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돌아왔던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 넘어질지라도 거꾸로지지 않아요. 우리 넘어질지라도 쓰러지지 않아요. 우리 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 보호하시니까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면서 지금 어려운 때죠. 다음 주도 비가 아마 많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보호하신다는 이 믿음 하나로 하나님의 인도 아래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잠시 한번 기도 드릴까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